이 방송을 보고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AWR 희망의 소리 방송 아나운서 김설아입니다. 오늘 이 방송은 AWR 희망의 소리 방송과 호프 채널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1000번째 운동인데요. 1000번째 운동은 2019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1000번의 전도회를 목표로 한국연합회에서 펼치고 있는 전도 운동입니다. 이 방송은 지난 방송을 시작으로 6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든 순서가 맞춰질 때까지 함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한 결심이 있다고 하지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다. 이번에 저희들이 6번에 걸쳐 모시게 된 임양래 장로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첫 시간에 장로님의 선교 경험담을 통해서 많은 감동과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임양래 장로님 모시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떠났던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 여행을 위해서 임양래 장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장로님의 경험담을 들으면서 정말 깊은 감동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못한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움이 있었는데요. 장로님 오늘은 어떤 또 감동을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그 강원도 원주의 남원주교회에 섬기고 있는 김완씨, 김영자 그 부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이 있는데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제가 이 말씀 택한 거는 김완씨, 김영자 부부께서는 장로교에서 목회를 하시던 분이에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개종하셔서 저랑 같이 복음 전하러 다닐 때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보라, 이렇게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같이 전도하러 다니면서 그 목사님께서 다른 분들한테 아주 힘있게 나는 장로교회 목회자였으나 지금은 이 진리를 찾아서 왔다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가서 몇 번의 말씀보다 한 번의 말씀에 굉장히 사람들이 그랬느냐고 호감을 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그 최윤택 목사님이시라고 우리 교회로 개종하셨던 장로교회 목사님이셨는데 홍명관 목사님 그 예언 전도회를 의정부에 살 때 이 목사님이 거기에 갔다가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목사님한테 직접 들어보니까 한 70여 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 사랑하는 사람, 그 제자들 몇 사람하고 같이 우리 교회를 개종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아드님들도 목회를 하시고 그러는데 아드님들은 안 오고 이제 그랬다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 며느님 하나가 있었는데 그 며느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여기 어디 이제 원주 거기를 알려주면서 거기 가면은 장로교회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을 한번 방문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 지금 오늘 말씀하신 목사님 소개. 목사님 며느님이. 며느님이 최윤택 목사님 네네. 며느님이 저한테 한번 가보라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가지요 그러면. 제가 가지요 그렇게 하고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근데 가서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김한씨 목사님 그 사모님 김영자 사모님께서 어디서 왔느냐고. 그래서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고. 근데 최윤택 목사님께서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같이 목회하고 정말 좋은 분이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가보라고 그래서 왔다고 그랬더니
잘 오셨다고. 그 목사님 그 며느님 이렇게 보내셨으면 잘 오신 거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은 그 예수님 같은 그런 능력을 받기 위해서 40일을 금식기도 하셨대요. 네.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40일 금식을 하셨는지. 그 40일 금식을 하시고 난이 이제 얼마나 몸이 많이 망가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운도 없고 약간의 헛소리도 하고. 장로님 만나고 난 다음에 아니죠. 전에? 그렇게 그러니까 그 금식하고 막 끝났을 무렵에 그때 제가 만나신 만났어요. 거예요? 예. 그랬더니 그때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지금 이런 상태라고. 그러니까 약간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막 헛소리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흰죽도 쏘 먹이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좀 심각한 것 같아서 병원을 갔대요. 병원을 갔더니 그 병원에서 그 의사 하시는 말씀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영양분은 우리가 보충할 수 있대요. 근데 뇌에서 빠져나간 영양은 어떻게 보충할 수가 없다고 그러셨다고. 어쩌면 좋냐고 나한테 막 그래요. 그래서 나는 잘 모르지만 우리를 지으신 분은 아실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먼저 사람들은 아프면 먼저 뭔가 병원에 가고 뭔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영적으로 좀 맑고 이렇게 해야 우리 육신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고. 그러니까 사모님 말씀 따라서 먼저 순종하시라고. 그리고 이 성경에 우리가 먹을 거 어떻게 이렇게 쓸 거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건강 기별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보시면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지만, 내가 의사는 아니니까 모르지만 좋아질 거라 생각이 든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시려면은 일단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길게 나눴어요. 길게 나누고 그랬더니 이분들은 이미 저 강원도 양영교회를 이렇게 그 섬기러 가게, 그러니까 조금 이상은 하지만 작은 교회니까 거기 가서 목회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왔는데, 얼마 있다가 전화를 했더니 양영교회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고 거기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 했더니 이미 끝났다고 생각해 보라고. 오겠느냐고. 그래도 목회까지 온 사람인데 오겠느냐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잘했다 그거보다 이 간증을 듣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굴 이렇게 대상을 우리 판단에 이렇게 이분은 될 것이고 이분은 안 될 것이고 요거는 없애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그랬으니까 이 기별은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혹 안 오더라도 오시지 않더라도 나중에 화이트분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좀 구름대 같이 마지막 때 몰려올 때 그 무리에 속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양영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몇 번 갔어요. 근데 그분들이 반갑게는 맞아주시지만 이 개종할 뜻은 별로 없었어요. 거기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들이 흰밥에다가 늘 이제 먹던 것처럼 고기에다 막 이렇게 먹는 걸 보고 제가 집에 와서 생각할 때 이렇게 지금 건강 상태도 안 좋은데 제가 배운 대로 현미밥이나 이렇게 해서 드시면 더 좋을 텐데 콩 놓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10kg의 현미쌀을 샀어요. 사고 압력솥 좀 큰 거 사고 그리고 이제 뭐 거기에 시골이니까 콩은 뭐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고 일단 그걸 드시게 하기 위해서 이제 출발했어요. 그러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런 거 사가지고 간다는 얘기는 안 했죠. 그래서 제가 출발을 하면서 목사님 지금 목사님 만나러 가는 중이에요.
지금 출발합니다. 이렇게 하고는 갔는데 가다 보니까 비가 엄청 쏟아져요. 네. 정말 아비캄캄해요. 그랬는데 내려서 그게 차를 2번 갈아타요. 갈아타고 내려서도 한참 걸어가야 돼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어쩔지 모르는데 그때는 하나도 짐이 10kg도 무거워요. 무겁죠. 아나운서님. 예. 네. 근데 압력솥도 큰 거 샀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말씀 전하기 위해서 그 성경 가방도 있고 네. 이렇게 갖고 갔는데 네. 일단 차에서 내렸는데 하늘이 깜깜하고 비가 엄청 많이 쏟아져요. 아주. 그런데 그 갈아탈 장소까지 가는데 뭐 정류장이 있는 거 그거 아니에요. 어디쯤 가서 이렇게 갈아타야 되니까. 근데 거기를 가는데 얼마나 비가 쏟아지는데 이제 쌀 다 젖죠. 압력솥 그거 비 다 맞죠. 쌀을 머리에 이셔. 예, 이고 갔어요. 아주 네. 너무 무거우니까 네. 이고 갔는데 이거 이제 처질까 겁나요. 이제 네. 비가 다 맞으니까. 그런데 그게 하지만 처지지만 그때는 마대푸드 있죠. 네. 거기에다 쌀을 그 네. 쌀 가게에서 주었기 때문에 이제 좀 안심을 했죠. 그래 그걸 이고 가는데 한참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길이 다 헤쳐졌어요. 공사하느라고. 네. 그러니까 저쪽 마을 보이긴 해요. 근데 이렇게 갈 길이 없어요. 네. 이렇게 땅을 밟으니까 막 발이 쑥쑥 들어가요. 흙을 이제 가서 그 해놔서 황토가 쑥쑥 들어가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막 이게 얼굴 막 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막 그래요. 쌀이 이제 갈수록 무거워요. 부르니까. 네. 이거 부르니까 네네. 압력솥도 큰 거 알라서 조금 적은 걸 사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어요. 안고. 가방 안고 가방 메고 아주 누가 봐도 아주 나는 하늘나라 가면 내가 이것부터 보려고 그래. 그 장면부터. 그럼 그렇게 갔어요. 근데 네. 차가 큰 차가 있어요. 네. 큰 차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비가 오는데 웬 아주머니가 네. 이제 곤란하게 그렇게 오는 걸 보고 네. 그 기사님이 이렇게 내다봐요. 그런데 큰 차기 때문에 이게 계단이 네, 있어요. 네, 두 네, 계단은. 네, 그러고 이제 올라타는 네. 데인데 이렇게 쳐다보길래 제가 이제 용기 있게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한쪽에다 이렇게 끼고 안면서 끼고 가방 메고 그랬더니 그분이 쳐다보면서 어디 가세요?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 나 저 양현 마을에 가는데 나 좀 태워다 주세요. 그랬더니 아우 타라고 그러면서 엎드려 갖고 문을 열어주고 타는데 막 이고 들고 막 이러니까 그분이 짐을 다 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탔어요. 네. 탔는데 의자 앉으니까 물이 막 줄줄줄줄 흐르잖아요. 너무 미안했어요. 근데 그 수건이 창 닦는 수건이 있었는데 그걸 주면서 이거 닦으라고 그래요. 일단 얼굴도 닦아요. 눈을 뜨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미안하니까 씩 웃었더니 그래도 웃음이 나와요. 그분이 그래요. 그래서 예, 저 큰일하러 가거든요. 이러면서 네. 저기 양현 마을에 그리 가세요. 그러더니 그리 가다가 나는 빗겨 가는데 거기까지 태워다 드릴게요. 그래 천사를 만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그 문 앞에까지 태워다 줬고 제가 이제 거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일단 출발한다고 했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이 부부가 전화기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전화해도 이렇게 안 되냐고 그랬더니 전화 안 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원인은 몰라요. 이제 나중에 하늘에 가야 알죠. 예. 왜 그랬는지. 그 기사분과 뭔가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러지. 근데 그때 기사분한테는 안 전했어. 몰라요. 장로님의 모습을 보고 뭔가 감동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택시를 타도 저 한 번도 그냥 내린 적 없어요. 다 전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버스에서 전해서 버스 2분 교회 나왔어요. 그때 백밀러를 이렇게 하고 운전하시고 이렇게 누굴 만나든지 때를 얻든지 뭐든지 전하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네.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그 기사님한테 안 전하고 이제 막 웃으면서 얘기하고 내가 이 집을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었거든요. 가니까 2분이서 기다리는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전화가 안 왔냐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몇 번 했다고. 근데 안 받으셔서 이게 뭔 일인가 싶고 궁금했다고. 근데 일단 출발을 했으니까 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잘 오셨다 하면서 막 수건을 주면서 막 얼굴 닦아주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근데 내가 도저히 앉을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네네. 사모님 옷을 줘서 갈아입고 가서 앉았어요.
앉아서 혼자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복음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다 하고 안 올 수도 없었고 중간에 비가 쏟아지고 돌아갈 수도 없었다. 예. 이래서 내가 이렇게 왔으니까 오늘 말씀은 다른 때보다 좀 힘있게 내가 전하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새벽 2시까지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전에 예언이신 그 대전 총서 있잖아요. 10권짜리. 네. 그걸 갖다 준 게 있어서 먼저 내가 한번 물어보겠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닿았던 게 무슨 말씀이냐고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그래요. 암탉이 병아리를 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몇 번이나 품으랬던 것 같냐. 내가 너희를 몇 번이나 그렇게 품으랬었냐. 예.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는데요. 예, 그래서 그러냐고. 사모님 성령께서 그거는 인도하신 거라고 그랬더니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너무 많이 울었대요. 이제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대체적으로 그분들한테 전할 때는 제가 했어요. 그 제가 말을 하고 그분들은 제가 이제 몇 장 몇 절 찾아보라고 몇 장 몇 절 찾아보라고 이렇게 하면 그분들은 받아서 찾고 사모님한테 읽어보라고 나는 이 말씀 외운다고 읽어보라고 하면 읽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도하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로교회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훌륭한 목사님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전도하려고 준비한 우리만큼은 안 되더라고요. 모르는 말씀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나눌 말씀들을 암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하고 싶은 분들은 좀 몇 개라도 몇 말씀이라도 좀 외워갖고 가면 그 상대방이 볼 때 쉽이 보지 않는다는 거, 예,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새벽 2시까지 나누는데 이분들이 너무너무 진지하게 듣고 그날 이제 나중에 얘기인데 그때 개종하려고 이제 두 분이서 마음을 먹었어요. 그날, 네. 그날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이튿날 왔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간다고 그랬더니 언제 올라냐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그 목사님 설교 때 저보고 설교를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장로교회 단에서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한 번도 장로교회 단상에 쓴 적이 없고 근데 만약에 쓰게 되면 우리 교회 기별을 선포할 거라고. 예, 그래야지 제가 의미가 있지. 거기서 같이 그저 듣기 좋은 소리 나 이렇게만 못한다고 기회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전하게 해주시면 쓰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미 그분들은 결정을 했잖아요. 나한테만 말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하시라고 마음껏 전하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식일날 오후에 떠나서 일요일날 가서 거기 가서 또 설교도 했네요. 제가 설교도 하면서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했던 그런 걸 마음껏 선포했어요. 예, 그리고 진리는 하나다. 변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다 하면서 쭉 이제 말씀을 전했고 듣는 사람들은 표정이 좀 놀래가지고 그랬고 어찌됐든 말씀이니까 뭐 이게 저한테 이런 말은 없었어요. 그렇게 전하게 되었고 또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렇게 전하고 전 집으로 왔죠. 왔는데 올 때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다시 전화해서 만나자고 할 때까지는 좀 안 왔으면 좋겠대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놀랬죠. 예, 안 왔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래서 왜 이제까지 나오는 거 좋아하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좀 그러고 싶어서 그렇다고 나중에 얘기할게 좀 그랬으면 좋겠대요.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한 번은 와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늘 가는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궁금하지도 않느냐고 분명히 이 교회하고 우리는 다르지 않느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죠. 이게 좀 멀지만 안식일날 좀 오시라고 오셔서 좀 이렇게 예배도 드리시고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도 좀 봤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알았다고
그리고는 안식일날 일찌감치 왔어요. 이제 중앙교회를 일찌감치 와서 거기서 같이 예배 드리고 이제 갔어요. 그러면서 또 얘기해요. 우리가 전화할 때까지 오지 말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한 2달 지났을까요? 근데 이제 계속 기도했죠. 제가. 그랬는데 어느 날 이렇게 집에 있는데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딱 찾아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 오지 말라더니 드디어 왔네. 내가 이제 그러면서 저보고, 저보다 1살이 많아요, 사모님이. 그래서 사모님 안 하고 이제 언니라고 그랬거든요. 언니, 이렇게 왔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주 이사 왔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사를 이렇게 왔냐고 그랬더니 거기가 원래 그 목사님 고향이래요. 네, 목사님 고향이라고. 아, 그래서 그랬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집으로 이사를 다시 왔대요. 그러면서 이번 안식일날 우리랑 같이 교회 가게 그래요. 얼마나 좋겠어요. 아나운서님 그렇잖아요. 2달 소식 기도하고 2달 동안 기도하면서 얼마나 마음 졸이시고. 이게 이미 이분들은 그렇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그걸 나는 사람 마음이라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같이 이제 다니게 됐어요. 일산교회로 개정을 했어요. 저도 일산교회로 나가게 되었고 같은 원주지만 거의 같은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이제 그분들하고. 예, 그러니까 같은 원주 일산교회 이게 같이 나오게 됐어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이 기회를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러니까 목숨을 다해서 전해야 되겠대요. 목사님께서. 예. 그러면서 거기서 개종할 때 이제 이사 간다고 말할 때 이제 다른 목회자들 보고 거기에 섬길 수 있는 목회자를 당에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당 회장님이 9명의 그 장로교 목사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뺑 둘러 앉아서 이 목사님 부부에게 가슴 아픈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교회는 이단이다. 네가 지금 금식 기도하고 나서 해가 딱 돌았다. 돌았기 때문에 너는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게 사모님께서 아니요. 저는 안 돌았어요. 저는 안 돌았어요. 그러나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거기가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안식일교회는 예수님이 제7일 날 재림한다고 했다고 그런 걸 믿고 그렇게 사는 교회라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다고 우리도 들었다고 재림의 날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하늘 가자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아무도 모르는데 그때는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배운 대로 이제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고 성경에도 그랬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다고 이제 그러면서 그 자리를 피했다고 근데 막 좀 욕 비슷한 그런 저주의 말을 막 하고 그래 말도 못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승리하셨다고 성령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개정했다고 이제 그러시는데 그 봉고차 가지고 온 봉고차 덜렁덜렁덜렁해요. 언제 쓸지도 모르는 그런 차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는 내가 이사갈 무렵에는 정말 서버렸어요. 그랬지만 그 차 가지고 엄청 복음 전하러 가서 그냥 그 얘기 있잖아요. 나는 장로교회 목회자였다. 그러나 이 교회로 개종한 거는 그냥 온 건 아니다. 말씀에 확신이 있어서 왔다. 이러시면서 그렇게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얼마나 그 힘 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 근데 목회자까지 됐다가 그랬구나. 그런데 이렇게 개종했구나. 그럴 때는 무슨 뜻이 있겠지. 이렇게 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날이었어요. 아침 먹고 나면 같이 전도로 가고 또 이제 저녁에 살 때는 헤어질 때는 아쉬워가지고 그러고 매일매일. 예, 정말 매일매일 그렇게 다녔어요. 갔던데 또 가서 좀 울만한 사람은 더 강하게 전하고 이렇게 다녔고 그 딸이 하나 있어요. 산나라고. 근데 걔가 삼육초등학교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 사모님이 삼육초등학교에 그 급식소 급식하는 거 그거에서 그 학생들을 이렇게 하면서 직장도 잡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고 제가 좀 보람된 거는 그 사모님이 이제 이렇게 활동
그러면서 구역반 반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실학교 교장 될 때 있고 매해 다르니까 네. 도로가 회장 될 때 있고 이렇게 하지만 열심히 살면서 딸도 교육 잘 나오고 막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비치는 빛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왔지만 그때는 사모였지만 이제 집사로서 집사로서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사는 삶이 너무너무 좋다고. 아, 현재 그렇게 지내고 있는 지금 모습을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장로님 보시면서. 예, 아니, 예, 그래 저도 봤지만 지금 요 근래는 그 급식소에서 급식 그거 안 하고 다른 직장 잡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거기가 장로교회에서 운영하는 뭐 그거 한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또 장로교를 하려고 혹시나 네, 네. 이제 네. 높아심에서 네. 제가 그랬더니 그 장로교회에서 일요일 날은 다 예배 드리니까 안 하니까 자기를 써준대 안실교인이라고. 아, 네. 그리고 그렇게 쓴다고 네. 그러면서 그렇게도 또 인도하시네.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서 이렇게 헛된 행동 안 하고 안식일교인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목사님들이 되게 좋아한대요. 네. 그렇게 말씀 나누고 네. 자기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나보고 그때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이제 전도회로 간 적이 있어요. 춘향교회. 네. 그 영남 앞인데 거기 갔을 때 제가 이제 그때는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냥 왔을 뿐이지 이렇게 우리 기별 이제 오르니까 왔고 확신하니까 왔지만 이렇게 전도회를 안 다녀봤어 잘 모를 때예요. 근데 막 집집마다 방문해서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걸 보고 자기가 더 은혜를 받고 그랬던 기억이 난다고 네. 저번 날 지난번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기억이 나고 그때 이제 전도회로 가서 7명 침례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기억이 나고 뭐 좀 저기 하면 그래 그때 너무너무 재밌었어 이러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즐겁게 살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셨던 장로님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영적인 자녀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로님, 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저희들이 네. 이렇게 복음 전할 때 네. 나는 복음 전하는 자로 나는 그냥 사는 사람 아니다. 나에게 사명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왜 순종하면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살면서 좀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다. 이걸 자부심을 갖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좀 건너머서 막 좀 이렇게 안 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쓰시는 손에 들린 나다. 네,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전해야 돼. 하나님의 딸답게, 자녀답게 아멘. 예, 네.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한다. 이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로님 귀한 말씀, 경험 이렇게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장로님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참으로 감동적인 영혼 구원에 대한 선교 경험담을 들었습니다. 절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경험을 나도 해보고 싶다는 결심을 해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장로님의 경험이 오늘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로님께서 한평천지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경험했던 영혼 구원 경험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